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넘치시길 바라고 8월 마지막 주 9월 첫 주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에 대하여 오늘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회로 여행하는 시기에서는 쫓기는 신세에 있었고 이 쫓기는 신세 가운데 복음을 모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기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더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기대를 더 낮춰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오늘 1절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에 방문을 할 때 혼자만 방문한 게 아니고 같이 동역했던 이들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다른 데서는 이제 신라라고 나오죠. 신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디모데. 이 두 사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은 같지만 남아서 목양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이름을 처음에 기입했던 이유는 그런 같이 사역을 했던 것들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동역자들이 세운 그렇게 든든히 세운 교회에 대하여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편지 형식으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에베소까지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쓴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곳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우상 중에서도 제국 우상, 그러니까 제국 숭배라고 해서 나라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 나라같이 그 나라가 우상인 것처럼 이 지역 자체에서도 그런 나라가 우상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또 부유함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을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랐다는 아주 복음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됐고 그 교회의 뿌리에는 그 신앙의 뿌리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게 됐고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권 문제를 문제시했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사울인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그가 사도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늘 편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5개의 장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첫 번째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1절에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죠. 먼저 발신자는 누가 보냈냐? 사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냈고요. 또 받는 자는 누구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나마 문안 인사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때 주의 은혜로 문화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가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서로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문안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안을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얻게 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한 세트로 인사를 하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이 표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게 시작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게 됐다. 어떤 은혜냐? 우리는 어떤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은혜 받았다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 저는 성도일 때 참 이 표현이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본 것,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주님부터 왔다라는 고백,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핵심이죠. 그 내용이 은혜고요.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의 관계의 표현의 단어의 핵심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은 여러 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단어의 원어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평강, 이 단어 자체가 평화, 화목 다 같은 맥락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 똑같은 어원의 단어를 쓰고 있지요. 무엇로부터 평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래는 평강할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었으니까. 죄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평강할 수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게 하셨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세트로 이렇게 나오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도 은혜와 평강은 또 나와요. 다음 주에 얘기해서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은혜와 평강으로 운행하고 있죠.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자, 여기서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으로 운행한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 먼저 감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떠오르. 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키워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키워드.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 저는 이 표현이 참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원함목교회, 또 우리 성도들,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 제 삶에, 저희 가족 삶에 이 고백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 이제 계속 설명하는데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믿음의 역사하면. 믿음의 역사하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가장 큰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의들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생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제가 봤던 그 기간만 해도 7년, 8년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가운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겠는데 아는 걸로 끝난다라고 설명을 할 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다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참 기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하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의 이 단어의 어원들을 따져보면 참 재밌습니다. 수고라는 이 단어는 쿠프라는 남성명사에서 오게 됐는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봉사하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어떤 희생이나 노력의 대가로 하는 것에 적당한 수준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내가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흘리는 땀이 있잖아요. 이 땀으로 표현했을 때 그 땀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갈 정도의 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대충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자녀 키울 때 대충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한국에 사는 많은 부모들이 보면 대충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타보는 그런 수고도 눈에 보여요. 예. 그래요. 자녀에 대한 그런 수고와 같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혜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 신라나 디모데와 같은 목양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겠죠. 또 먼저 세워진 분들이 이렇게 했겠죠. 이 수고가 있었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만 있어서 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저희 자녀를 참 잘 키우려고 기도하지만 자녀를 잘 키운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자랄까요? 그 환경을 부모들이 다 막는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주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 자녀가 잘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다녀서 신앙이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고 역사가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제가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와 이런 걸 할 때에도 목회자로서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도 없게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도 없어요.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수고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수고라는 표현은 부끄럽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의 모습인 거죠. 감동적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참 수원하고 교회도 간절히 있길 바라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라볼 때 소망의 인내는요. 인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을 그대로 보면 강한 참을성, 견고함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더 강력한 거죠.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눈에 보이는 제 생각을 설명을 하면요. 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앞에 어떤 사람이 기둥을 붙잡아.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 더 센 바람이 와요. 더 강력한 바람이 와요. 그래도 그 기둥을 놓지 않아. 이게 인내라는 단어의 표현이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날지라도 그 기둥, 이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표현에 붙잡고 있는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는 바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성숙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소망의 인대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참, 야, 이런 교회가 참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만 붙잡아. 또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각자의 삶.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2022년 남은 9, 10, 11, 12 이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열매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할 때 떠오르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이 사랑함을 받았다. 사랑하심 받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사랑하심 받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바울 신라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이 말로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에 대한 말로 선포되어진 것이 말만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뭘로 나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데 이게 참 이 표현이 우리나라 어원으로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생략된 게 있어요. 실은 카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로 and거든요. 그래서 과로 써져 있는데 그 앞에 n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건 전치사거든요.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스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어대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원어적 표현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가 있는 성령도 성령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 접속사의 표현만 살리고 전치사에 해당되는 n은 생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나는 여기서는 확신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카이 and는 있어요. 근데 n이라는 이 접속 전치사가 가로가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원어 성경에서 다 이게 사본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세 개를 동일한 것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본은 그렇지 않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 성경 보는 사람만 보는 유익이죠.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 복음을 들었던 너희에게 말로만 뿐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설명이 오늘 우리의 성경 한글 성경은 이런 뉘앙스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번역은 능력과 성령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에게 말로만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고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큰 확신으로는 이 앞에 것들을 받아서 능력과 성령으로 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닌 복음의 이 능력이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확신으로도 나타났다. 그렇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안 생기던가요? 저 엄청 강력하게 생기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게 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게 됐고 나만 알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니까 이게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저는 참 좋은 설명이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되어질 이 모든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걸 나는 봐서 이걸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 누가 더 잘 알아요? 당사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더 잘 알아요.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많은 환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막 저는요 오늘 본 묵상을 하면서 야 저도 참 많은 환난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하기도 하고 헌신의 길을 막기도 하고 또 헌신의 일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그게 기쁨이 돼서 그 고난이 안 보이게 되겠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다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사는 은혜는 성령의 기쁨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느냐. 자, 마게도냐 아가야에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는 쉽게 말하면 지금 지역을 봤을 때 아가야는 데살로니가 밑에 있고 마게도냐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8절 있습니다. 제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으나. 이 내용들이 확대돼서 똑같이 반복되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근데 여기서 제가 원어 성경 볼 때 소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없어요, 번역이.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모든 장소에, 그러니까 각처에라고 써 있는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엠판티포토라는 단어로 모든 장소에라는 설명을 해서 이걸 직역을 이 부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그 믿음이 모든 장소에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근데 뭐 좀 의역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소문으로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표현돼도 지금 여기에 있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거니까. 그러나 단어는 없어요, 실제로.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이 내용의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와. 여기서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변화되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주목해 볼 게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우리는 아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야.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기존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의 중심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거 안 버리면 뒤를 절대 못 들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내가 과거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일 수도 있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강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죽음의 죄악의 나의 죄에 대한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거를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내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말해야 될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뭔가 내가 간증이 필요하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모르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기억하세요.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나도 전해야겠다라는 지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더 말할 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 말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세 가지 표현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도. 세 번째, 소망. 오늘 이 제목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요.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원하며 이번 한 주의 삶에 열매가 있으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